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다스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하더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용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 강림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인해 주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여기 두 번째 내용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이 세 번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이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이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설교 파트 내용이 37절부터 시작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회개를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세 번째 파트인데, 그 중에서 38절을 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이죠. 회개하고 그 다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최초의 교회를 시작하게끔 됩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쭉 이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38절의 말씀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해야지 구원받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대부분 다 하고 계실 거예요.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런 순서로 이해하게 된 것은 아마도 38절 이 말씀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일까? 그걸 좀 생각해 보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회개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좀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한 것은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비교하면서 베드로의 설교가 잘한 게 아님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증거로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만약 그것 때문이라면 예수님께서 직접 복음을 전하셨을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어떻게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좀 거부하고 싶어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이들이 회개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의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신 것이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이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이 이 38절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바로 이해하시고 38절을 좀 다시 보시면 여기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구원의 조건이고 구원의 순서인 것처럼 이 말씀은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부족한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하는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뭔가를 채우고 싶어 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 이렇게 우리의 경험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것 같고 또 이 말씀에도 보니까 그렇게 순서를 설명하기 때문에 회개해야지 구원받지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는 생각이 정해져 있는데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회개를 선포한 것은 그런 뜻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글로 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뜻이 좀 다릅니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왜냐하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겠는데요. 우리말 번역과 좀 다르죠. 우리말 번역을 보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의미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혀 다른 뜻이죠. 경험적으로 보면, 느낌적으로 보면 우리 한글 번역이 훨씬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죄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죄인.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막 화를 내죠.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순서는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 나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요엘서 말씀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성령을 주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그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보시면 이 회개의 의미가 뭔지가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가고 있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는 내가 가던 길에서부터 돌이키는 것, 유턴하는 것, 방향 전환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만 가슴을 치고 울고 불고 한 다음에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건 애통하는 거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요엘서 말씀에도 있듯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뜻 아닙니까?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방향이 바뀌는 행동의 변화, 방향을 전환하는 그 행동을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회개를 생각할 때 눈물 흘리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은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순서, 조건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울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많이 울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신 겁니까? 오신 의미가 없는 거죠. 전에 어떤 분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이 막 엄청 좋아하면서 저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였어요. 왜 좋아했냐면 기도하다 눈물이 나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눈물을 잘 울지 않는 분인데 기도하다 눈물이 났으니 이 신기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난 걸 보니까 내가 구원받는 게 맞습니다 하면서 막 좋아서 저에게 막 이야기했던 기억이 막 나요. 그럼 그런데 그 말이 맞는 겁니까? 그 말이 맞는 말입니까? 눈물을 흘려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는 것. 이 눈물은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구원받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요, 감정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방향 전환. 방향 전환. 돌이키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주인처럼 살았어요. 내가 주인처럼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서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눈물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이 방향의 전환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38절에서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런 뜻의 의미로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찌할 거,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반응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뭘 알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우리 방향이 틀렸구나.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틀렸구나. 이걸 안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반응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따라서 회개를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 주여 삼창하면서 막 울고불고 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울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울었다고 해서 내가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울고불고 한 그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내용이 4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회개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지만 이 다음에 이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다 서로 나눠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시구나, 주인이시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다시 3절에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이 사람,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막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변화된 걸 보고 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기 어렵다는 거예요. 변화되었기 때문에. 입만 열면 불평하던 사람들인데 막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것, 나밖에 모르던 사람들인데 자기 것을 막 팔아서 아낌없이 막 나눠주는 거예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게 아니라 말로 주고 되로 받아요. 놀라겠죠. 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개는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겠어요?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으면 큰 돈이 생기는데 그런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 여기 좀 보시면,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이 말씀처럼 세상은 우리를 자꾸만 유혹해요. 교회 가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더 재밌잖아. 한 번만 빠져. 내 말대로 하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가지마. 이렇게 유혹해요. 이렇게. 교회 가지 말고 그냥 너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걸 벌 수 있어,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어, 교회 가지 마. 이렇게 유혹해요. 여러분, 그 유혹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따라갈 수 없는 이유는 아무리 세상 모든 걸 다 준다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밝히 보이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 되신다는 그 사실이 밝히 보인다면 이 유혹을 거절하게끔 되는 겁니다. 물리치게끔 되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그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군대에 말뚝 박아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직업 군인이 아니고서는 모든 군인들이 다 무슨 날을 기다리냐면 제대할 날만을 기다려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군대에서 그냥 평생 살아라 그러면 이것보다 큰 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군인들은 이 짬 나는 대로 사회로 돌아갈 준비를 해요. 뭐 취업 준비를 하기도 하고 뭐 영어 공부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군대가 내가 평생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생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말뚝을 밟고 영원히 살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은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안개와 똑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쏟아붓지 않습니다. 모든 걸 쌓아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한다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그냥 얼마나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곧 제대할 사람인데 근데 군대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에 말뚝 박으려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예수님이 우리 주 되심이 눈앞에 밝히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소망을 두던 그 삶에서부터 돌이켜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 소망을 두고 살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이 천국임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겠습니까?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않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은 달라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겠지만 교회 밖에서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이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부정한 일을 범하고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겠죠. 당연히 안 믿을 거예요. 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 걸릴지도 모를 거예요. 막 넘어져 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2장 38절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걸 깨달은 거 이 사람들이야.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구나. 그러니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길로부터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가던 길로부터 돌이켜야죠.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가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예수님을 주로 믿고 따르는 그 삶을 살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의 보물을 쌓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런 삶입니까?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됐어.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는 괜찮아. 난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난 예배를 드렸으니까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게 회개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편법을 쓰지 않고 그 정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회개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산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런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꿈은 그런 꿈이에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면 갑자기 초능력이 생기고 갑자기 벼락부자로 출세하게 되는 그런 꿈이 아니라 회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꿈을 꾸게 하세요. 그런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꿈을 여러분 꾸셔야 돼요. 이 말씀대로 우리 삶이 회개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생각한 결과, 이렇게 회개한 결과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이 초대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좀 궁금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모였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였던 성도들을 기반으로 해서 최초의 교회가 생기게 되는데 그 교회,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초대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합니다. 삶을 돌이켜서 새로운 방향을 살게 되는데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42절 이하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2절부터 쭉 기록하는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44절과 4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 모습이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습들도 많을 텐데 이 모습을 딱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제가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한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예배는 이렇게 드렸고 이 사람들 기도는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을 가장 먼저 기록했을 것 같은데 자기 물건을 막 나눠 쓰고 재산을 팔았다, 서로 도왔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최초의 교회 모습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는 이렇다. 교회의 성격과 교회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라는 얘기예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까지 다 팔았다는 얘기는 교회가 누구를 주로 섬기고 있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것이 교회이지 돈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싶었다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해서 내재적 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라고 믿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지금 이곳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재적 신앙, 다른 말로 하면 종말론적 신앙 이렇게 됩니다. 이 종말이라는 단어가 세상이 끝난다, 곧 끝난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세상이 그냥 끝난다는 의미이기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와 체계 기준이 끝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즐기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과는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진 그 영원한 곳, 그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재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보시면 베드로의 그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그리스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교회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 되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 그 영원한 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로 44절과 45절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거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소유물을 나누고 자기 재산을 나누고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까지 나눠주고 도와준다면 정말 이 사람들이 믿는 것은 뭐겠습니까? 뭘 믿는다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재물을 서로 나누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향, 신앙의 목표를 아주 설명해 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를 기록할 때 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왜 언급하고 있는지를 우리 좀 확인할 수 있는데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드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던
그 이유 이해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고 목표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말세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돈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싫어하진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들 하실 텐데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뭔지 들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다시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는요 이런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나는 돈을 사랑하고 있다. 그게 돈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나도 돈만 있어봐 떵떵거리면 살 수 있어 멋지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돈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은 아무 의미도 아니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좋아서 그게 나의 목표가 되고 최고의 목표로 삼게 되면 그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우리의 믿음이 가장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은 돈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물을 팔아서 내 것을 다 팔아서 이걸 막 나눈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돈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가장 힘든 문제는 돈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쩌면 돈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맞먹을 정도의 아마 힘을 가진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돈이 가장 큰 어려운 문제예요. 돈을 사랑하진 않지만 없으면 안 되잖아요.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걸 붙들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막 붙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도 영광 받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못 사는 걸 원하실까? 잘 사는 걸 원하실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해요. 내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근거로서 아마 그런 생각을 갖다 붙이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들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걸 빨리 여러분 캐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기왕이면 너가 잘 사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최고의 목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지.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을 사랑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게 뭔지 보여주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도 주신 것인데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막 불평한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겁니까? 내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나 이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걸 보여주는 말씀인데 재물을 팔아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이 초대교회 안에 부자도 있었고 빈자도 있었다. 가난한 자도 있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분명히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들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없는 사람도 필요한 것만을 취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이 나누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 없는 사람이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나를 예수님을 주인 삼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부자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다 부자들을 다 좋아하겠죠. 그런데 이 부자는 조심해야 될 게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겠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예, 갑자기 헷갈리네요. 예, 하여튼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기가 쉬운 거죠.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겸손할 것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겸손의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열등감이 많습니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좋게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마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면, 부자나 가난한 것은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지속되는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해요. 부자나 가난은요, 천국에서도 지속되는 신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천국에서 부자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천국에서 부자가 될지도 몰라요.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따라서 부자라고 교만하면 안 되고, 가난하다고 해서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모습, 내가 가진 내 모습은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려고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훈련하시려고 주시는 거구나. 내가 부자라면 여러분 뭘 훈련하시려는 거겠습니까? 겸손을 훈련하시겠죠? 그 나눌 수 있는 그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훈련시키시려는 것인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이라면 뭘 훈련시킬 거예요? 내 인생을,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걸 믿는,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그 법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훈련을 시키실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훈련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운 회사, 큰 회사를 여러분이 세웠는데 이 회사를 여러분 자식에게 물려준다고 할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 자식에게 뭐부터 배우도록 훈련을 시키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사장짜리 줘서 너 이거 경영훈련 이거부터 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밑바닥부터 배우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가장 바닥부터. 그렇게 생각한다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돼요.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부자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아, 저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없어서 저래, 아직 신앙이 어려서 저래, 이렇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부와 가난을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초대교회 모습인 거예요. 교회 안에는 있다 없다, 그래서 잘났고 못났다의 그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세상의 기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눔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기다리는 자임을 나타낸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교회의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아는 척 안 했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누군데 나를 아는 척을 안 해, 다시는 그 교회 안 가, 막 이렇게 화를 냈대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누가 손해겠어요? 자기가 손해인 거죠.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뭐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곳을 찾아간다면 거기서 무슨 훈련을 받겠어요? 거기서 받을 훈련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가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삼고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증인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증인으로.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어찌 나를 인정해 주는 것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아마 그걸로 평가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바로 그 모습을 갖고 평가해요. 세상의 지위, 세상의 재산, 얼마나 많은 금액을 갖고 있었느냐, 이걸로 평가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 여러분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죠. 주님이 기뻐하실 일, 그걸로 점수를 받으려고 여러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무도 나를 아는 척 안 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셔야 될, 그걸로 여러분 점수를 따셔야 돼요. 입학시험을 칠 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정답을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까? 정답을 쓰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얼마나 비싼 볼펜을 갖고 썼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비싼 옷, 그 옷을 갖고서 시험 보러 갔는데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만 우리는 그거 자꾸 따져요. 내가 시험 볼 때 몽골랑 만년필을 썼는데, 내가 명품 옷을 입고 가서 썼는데, 여러분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답을 썼는가 정답을 쓰지 못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얼마나 비싼 펜으로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쓰고 있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아낌없이 사람들과 나눈 겁니다. 정답의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는 부유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의 기준이고 이 세상의 구별이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걸 따지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성도예요. 대통령도 성도예요. 다 모든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걸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을 무엇으로 나타내겠습니까? 뭘로 내가 이렇게 믿는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걸 나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는 모습. 내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내가 아낌없이 나눠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마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돌아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말씀일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설교보다도 우리가 보여주는 삶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 말도 참 중요한 것이지만 그 말보다도 우리가 보여주는 그 삶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전과 다른 회개의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세상과 달리 나누고 베풀 때, 내 것을 아낌없이 그들과 나눠주고 쉐어링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그런 꿈을 꾸셔서 우리를 통해서 초대교회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